구중궁궐 깊은 곳, 화려한 비단옥과 수많은 이들의 호의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독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군주이자 위대한 개혁가였던 정조대왕. 그는 평생 아버지를 잃은 비극적인 슬픔 속에서 날카로운 암살의 위협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토록 서슬퍼런 칼날 같은 군주의 삶. 한복판에서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숨을 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품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군주가 직접 비문을 쓰고 애끓는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 바로 의빈성씨 성덕임입니다. 오늘 역사인물 산책에서는 세상에 수많은 후궁과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왜 정조가 평생토록 그녀만을 갈망하고 그토록 아프게 눈물 흘렸는지,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찾아 깊은 산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정조와 성덕임의 인물사적 만남은 아주 어릴 적, 아직 세손과 어린 궁녀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덕임은 본래 정조의 외가인 풍산 홍씨 가문과 인연이 깊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영조 38년인 1762년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던 해, 겨우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였던 성덕임은 궁궐로 들어와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처소인 한산전의 아기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매일 밤 잠 못 드는 불안 속에서 할아버지 영조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가던 어린 세손 이산, 그리고 그 처소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던 어린 궁녀 성덕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눈빛으로 나누며 긴 세월 동안 궁궐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신뢰의 연대를 맺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손 이산이 15살 청년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마음속에 오래 품어왔던 성덕임에게 자신의 진심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주위의 다른 여인들과 달리 늘 맑은 눈망울로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던 덕임에게 후궁이 되어달라고 청한 것이었지요. 조선의 무소불위 권력을 가질 세손의 고백이었기에 궐 안의 누구나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성덕임의 대답은 뜻밖에도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손에게 말했습니다. 저하, 아직 세손빈유 유왕후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궁녀인 제가 저하의 은총을 입는다면 이는 법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궐 안에 큰 풍파를 몰고 올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저하의 청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성덕임의 거절은 단순히 튕기는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세손의 앞길에 조그만 흠집이라도 내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였으며, 동시에 궐이라는 무서운 암투 속에서 자신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지키려는 눈물겨운 지혜였습니다. 이산 역시 그녀의 깊은 마음과 확고한 결계를 알았기에 감히 세손의 권력으로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섭섭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누르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고, 그렇게 첫 번째 고백은 미완의 아쉬움으로 남은 채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1776년 마침내 영조대왕이 승하하고 세손 이산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오른 정조의 삶은 왕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지옥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론 벽파의 끊임없는 암살 시도에 시달려야 했고, 밤마다 옷을 벗지 못한 채 칼을 곁에 두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개혁을 향한 고독한 군주의 여정 속에서 정조는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독한 술로 신하들을 호탕하게 압도하고 밤새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홀로 고독하게 국정을 구상하면서도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버린 정조의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봄바람으로 남아있던 존재는 여전히 성덕임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이 된 이후에도 다른 간택 후궁들을 맞이해야 했지만 가식적인 정략결혼의 홍수 속에서 오직 덕임의 앞에서만 온전한 인간 이산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수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덕임에게 두 번째 고백을 건넸습니다.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니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군주의 간절한 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덕임은 이번에도 왕의 총애를 거절했습니다. 왕비인 효의왕후가 여전히 후사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왕의 승은을 두 번이나 거절한 궁녀는 성덕임이 유일했습니다. 권력이나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과 도덕적 신념을 지키려 한 덕임의 모습에
정조는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존경심과 사랑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조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내의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덕임의 처소에 있던 하인들을 벌하고 그녀를 궁지에 몰며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왕의 이토록 집요하고도 애절한 진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성덕임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정조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고백으로부터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이루어진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특별 상궁으로 삼았다가 이윽고 정식 후궁인 소용정사품으로 봉하며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 1782년 정조가 그토록 염원하던 첫 아들 문유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정조의 기쁨은 온 나라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얻은 귀한 핏줄이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아이였기에 정조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습니다. 정조는 즉시 성덕임을 정일품 의빈으로 봉했습니다. 마땅할 내자의 장가들 빈, 즉 왕의 곁에 있기에 가장 마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담아 정조가 직접 정해준 최고의 봉호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대사멜령을 내리며 기뻐하던 정조의 모습은 고독한 군주가 아닌 한 가정의 평범하고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완벽한 행복을 시샘하듯 잔혹한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86년 5월 정조의 모든 희망이자 두 사람의 기쁨이던 문효세자가 불과 5살의 나이에 홍역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척의 고통은 정조와 의빈성 씨의 영혼을 통째로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의빈성 씨는 당시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슬픔은 독이 되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고 결국 아들이 죽은 지 불과 4달 만인 1786년 9월 14일 의빈성 씨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정조의 손을 잡은 채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정조. 대왕의 슬픔은 통곡을 넘어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왕은 며칠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대궐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왕실법도상 왕은 후궁의 죽음에 직접 비문을 쓰거나 깊은 애도를 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 모든 법도를 과감히 깨부수었습니다. 그는 의빈성 씨의 무덤을 아들 문효세자의 묘 바로 옆에 나란히 가꾸어 효창원이라 이름 짓고 매일 밤 그녀를 그리워하며 친필로 눈물 어린 비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사랑의 기록, 의빈묘표와 어제소지입니다. 정조가 남긴 비문 속 문장들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생생한 고통과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이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너를 보내고 내가 어찌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다음 세상에서는 제발 부디 왕과 후궁으로 만나지 말고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평생을 함께하자. 나라를 다스리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의 무덤 앞에서 한 가닥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내가 되어 무수히 많은 눈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의빈이 떠난 후에도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녀가 남긴 빈자리를 가슴에 묻은 채 고독하게 개혁 정치를 이어가다 49의 나이로 쓸쓸히 승하했습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교훈과 울림을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만나고 서로의 조건이나 이익을 따지며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나 쉽게 헤어짐을 선택하는 가벼운 사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조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신분과 권력을 초월하여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존중과 인내에 있습니다.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으로 억누르지 않고 그녀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겼던 정조의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성덕임의 삶은 우리에게 주체적인 삶의 존엄성을 가르쳐줍니다. 왕의 승은을 입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였음에도 그녀는
왕비에 대한 도리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졌습니다. 권력 앞에 무조건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랑의 무게를 스스로 결정하려 했던 그녀의 주체성은 오늘날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조건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지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이며, 아무리 거대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가슴에 품은 단 하나의 진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정조가 바라보았던 창밖의 달을 보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역사인물 산책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